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가 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진짜 살아나셨지요? 아니요. 진짜 죽으셨지요? 진짜 죽으셨어요? 그걸 19장에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던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오늘 살펴볼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마음이 허했겠지요, 당연히. 그 따르던 예수님께서 이제 보이지 아니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니 어찌 그 밤에 잠이 들겠어요? 그래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좀 생각할까 하고 무덤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더라 이거죠. 이걸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에는 사람들이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이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으면 혹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전혀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할 때에 그 다시 살아나신 것은 아마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정신적인 부활, 뭐 영으로 같이함, 뭐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요한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0여 년 뒤, 아니 30여 년이 뭐예요? 그렇죠. 뭐 30, 40년 뒤에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셨다. 무엇로 알 수 있느냐? 하고 요한의 생각을 지금 여기에다 적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는 것의 첫 번째 증거는 뭘로 제시하고 있죠, 요한은? 네? 빈 무덤.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것 맞아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런데 그 요한의 생각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보고 사람들이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빈 무덤 하나만 가지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증거를 지금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은 머리를 쌌던 수건 그리고 세마포 전체를 다 싸고 있었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이 따로따로 다른 곳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인 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시체를 가져갔으면 세마포를 풀고 쌌던 수건을 풀고 시체를 가져갔겠어요? 그대로 들고 나갔겠어요? 당연히 그대로 들고 나갔겠죠. 그러니 거기에 그 세마포와 그 수건이 있을 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사 그걸 벗겨서 갔다라고 보면 따로따로 있지 아니하고 벗겨서 같이 모아서 그냥 놓았겠지요. 그래서 요한은 그때 그 있었던 장면을 그대로 묘사해 주면서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두 번째 증거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없어졌네 라고 이제 그 뒤에 제자들이 와서 거기 보세요. 20장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요한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냥 말을 하자고요.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가서, 요한은 가서 볼 엄두도 안 났는가 봐요. 그러니까 밖에 있고 그냥 없어졌네라고만 보는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없어졌더라 이겁니다. 그럴 때에 거기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포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뭐 됐다고 해요? 믿더라. 뭘 믿었다는 거예요? 네? 아직은 거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더라. 진짜 없어졌네? 이렇게. 믿음만 나오면 뭘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에게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장의 흐름상으로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고 진짜 없어졌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도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냥 시체가 없어졌구나. 누가 가져갔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거기에 보니까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내용이 믿어짐은 인간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알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개념의 히브리어는 야다거든요. 야다는 동치마다 한 몸이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 되어질 때에 알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직은 그 제자들과 예수가 하나가 아니 된 상태라고. 그럼 언제 하나가 되느냐? 바로 성령이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심. 인간의 의지로 하나됨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알지 못했다. 그럼 그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게 믿음인데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것은 누가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셔가지고 마리아 앞에 나타나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고 도마 앞에 나타나는데 그들은 그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 부활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로 떠올라요? 생전의 모습, 그 생각나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생각을 말하고 그걸 들은 자들은 그 부활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보면은 사라져버릴 육체에 매여 있는 상태로 부활을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사로는 부활했어요? 부활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는 꼭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요. 부활했어요.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했어요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원하는 부활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은 그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그 부활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고 보면 우리의 소망은 끝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좋겠어요. 1번 육체가 그냥 죽는다. 2번 15년 생명을 연장받는다. 누구예요? 히스기야라고 말하려고 했잖아요. 두 번째로는 나사로와 같이 죽은 상태에서 그대로 살아난다. 어떤 걸 원하세요? 다
아, 둘 다 아니에요? 셋이었는데요. 죽는다. 15년 연장 다시 육체가 살아난다 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걸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로 생각하고 그걸 바래요.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라져버릴 육체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0장 15절에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이라고 보면은 그 빈 무덤을 보고 누구를 찾겠어요?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겠죠.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육신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 얼굴 그 모습 그대로. 나사로는 붕대를 풀고 썩어서 냄새 난다라고 했는데 그 붕대를 풀고 다시 살아났었을 때에는 몇 살 모습으로 살아났을까요? 그때 당시에 죽었던 당시의 모습 그대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태로 부활한다라고 보면 싫어요. 왜요? 손가락 9개 반이라서 싫고 머리가 커서도 싫고 이 잘생긴 데다가 손가락 하나가 있다든가 근데 머리도 좀 작고 그러면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싫어요. 키도 좀 더 컸으면 좋겠죠? 동의하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바라지 아니하고 진짜 참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마음먹으면 예수님이 보인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과 의지로 되어지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도마까지라도 만약에 죽었던 모습 그대로 살아난다면 우리는 좋아 죽겠지요. 성집사님이 표정을 그렇게 지은데 아마 좋아 죽을 그렇잖아요. 잠깐만이라도 내 자식이 결혼하기까지만이라도 이 아이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암 선고를 받은 분들의 많은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바람이 무엇인가 이유를 대고 그때까지만이라도라는 이야기를 붙이거든요. 여러분 그건 다시 살아나도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막 잔치를 하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로는 지금 이 땅에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죽게 되어져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본다면 다 같이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제발이지 그 부활의 의미를 첫 번째 그 지금 이 육체에 다시 살아남 몇 년 연장받는 그 육체가 아니라 다시 살아남 다 같이 시작. 아니 그 말을 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다시 살아남 신됨에 대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다시 살아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모습 그대로 살아난다면 다시 죽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활을 생각할 때에는 육체의 부활을 꿈꾸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뭘 이야기하느냐? 죽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혹시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신다면 죽었다. 자, 부활은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죽음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었다는 의미는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죄의 사함은 인간으로서의 육체가 사라져야지 죄사함이에요. 인간의 육체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죄사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지 돼요. 필히.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지 못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육체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 죄사함 다 받았어요. 그런데 어쩌라고. 그걸로 끝이잖아요. 죽었으면 끝났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럼 거기에서 부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신됨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육체가 되셨어요. 되셔서 그 육체가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은 신으로서의 피조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다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럴 때 그 안에서 죽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난 우리에게 진짜 참 소망인 것이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진짜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천년을 살고 만년을 살아도 그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아니에요. 이제 보세요. 나이가 90살이 넘어가요. 넘어가면 제정신 아니에요. 제 몸 아니에요. 근데 그 상태로 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어머니를 뵙고 왔어요.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94시예요, 이제. 94시인데 하루의 일과를 가만히 보면 노인정 갔다가 TV 앞에서 TV하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주무시는 거예요. 특별한 일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상태로 천년을 살면 무슨 낙이 있을까요? 그것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하니까 이승이 나은 것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사는 삶의 의미를 뭘로 잡고 가느냐? 사는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죠? 먹고 마시고 입는 데 있는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 입는 즐거움, 먹고 마시고 입고, 그게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인가? 권사님, 하루에 일과에 있어서 제일 재밌는 때가 언제예요? 아니, 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뭐 권사님의 생활을 제가 파고 들어가서 조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쁘고 즐거운 것은 없어요? 없어요? 뭐가 없어서 없느냐면요,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대화가 없어서, 교제가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누군가와, 세상에 가장 큰 병이 뭐냐면은 고독이라는 병이래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죽음이 고독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했었을 때 옆에서 있고, 그래서 장례식을 죽고 난 뒤에 하지 말고 죽기 전에 하자는 말도 고독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100살이 넘어가 110살이 되어지면은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돈 가지고 가면은요, 돈만 놓고 가라고 그래요. 사람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이 부활인 줄로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셔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서 우리의 소망을 지금 거기에다 실어보는 경우를 많이 보지요. 근데 절대 그게 진짜 부활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생명은 알아볼 수 없다니까요, 육체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어요. 뭔가 문제가 있죠? 제 말에. 문제 있지 않아요? 문제 있는데. 다시 이야기할게요. 예수님께 모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벽을 뚫고 오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무슨 질문인지. 별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목사님 꼭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그렇게 물어보고 그러고 있냐고. 맞아요? 원래 계셨어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어디에 있다가 공간 이동을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 계셨거든요. 그들과 같이 교제하고 계셨어요. 그들과 같이 숨쉬고 있고 그들과 같이 하나 된
모습인데 어디를 떠났다가 오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표현이지 그게 진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그 시간과 공간으로 만들어낸 형상 안에 갇혀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갇혀있는 내가 전부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원한다니까요. 자꾸. 여러분 그걸로 인하여서는 즐거움은요 별로 얼마 짧아요. 길지 않다니까요. 몇 살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물어보면 40대? 30대? 어느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난 지금이 좋아요. 전 지금이 좋아요? 부활한 때에는 그걸 넘어서는 신됨의 그래서 기쁨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교제는 신됨으로서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교제에 표현되어지는 현장은 이웃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다시 살아남 이것이 죽고 그 인간의 모습이 죽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출발이 시작되었다. 그때에는 우리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신다. 이게 무서웠던 말이에요. 저는 청년 시절 때 못된 짓거리 하는데 주님 옆에 계시면 어떻게 이 못된 짓거리를 하나라고 하는 사람들의 거의 생각. 그러니까 이현숙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제일 무서웠다니까 청년 시절 때는요. 왜냐면 그분은 기도하는 분인데 우리를 보면 어젯밤에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그 집사님이. 어저께 내가 착한 일만 했으면 안 무섭겠잖아요. 근데 어저께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다 거기에다 지금 이 앞에서는 19금이라 말을 못하지만 그분이 하신 그때의 그 이야기는 청년으로서 들었었을 때 별걸 다 보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하신 분은 따로 물어봐도 대답 안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그러잖아요. 권사님은 함께 계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자신 있으시네. 그런 것이 신됨의 기쁨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문제거리를 찾아 나서는 분이 아니에요. 아이가 똥 싸도 이쁘지 진짜. 냄새도 맡아보잖아. 형태도 보고 아이가 아픈가 안 아픈 건가에 대한 내용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 부모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뭐 비견되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 부모는 때로 버릴 수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된 자기 지체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주는 그 모습, 그 부활체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아니 우리들은 그쪽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충족해지는 그 부활체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부활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진짜 말을 해주는데 또 하나의 증거로 뭘 대냐면은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흰 옷 입은 두 천사. 거기 한번 보실래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어차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는 요한이 왜 천사를 여기에다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을까? 이건 어떻게 알았을까?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당연히 마리아가 그걸 보고 난 뒤에 요한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가 그 가서 봤는데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여기에다 같이 넣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아마 설명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두 천사 하면은 출애굽기에서 어디 지성소 안에 언약궤 법궤의 마지막 위에 덮개에 두 천사가 있잖아요. 그 스랍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연상이 좀 되어지면서 히브리서 9장 3절로 5절 한번 보실래요?
휘장.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한번 보십시다. 그 휘장,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르는 것이 휘장이에요. 휘장 안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증거물들이 놓여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는 것이 보통 아니죠. 저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깨끗한 의식을 행하고 들어가는데 그러지 못했었을 경우에 죽는다. 방울 닳고 가서 딸랑딸랑 소리 안 나면 갈고리로 해서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 안의 언약궤는 저주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런데 거기가 열려졌어요. 언약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남아있어요? 천사들만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저주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저주가 없어요. 절대 걱정할 거 없어요. 혹시 어젯밤에 무슨 짓을 저질렀어요? 염려할 거 없다고요. 편안히 주무시면 돼요. 혹시 우리들의 일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나를 주님이 정말 좋아하고 받아들이실까? 나는 자격이 있는 걸까? 자격 논하지 마세요.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저주가 다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없어졌어요? 그의 사랑으로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가 열려서 무덤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휘장이 다 열려져 버리고 언약궤도 없어져 버리고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두 천사의 존재를 그 부활의 의미로 같이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것이 아닌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봤었어요. 지성소 안에 닫혀진 언약궤, 그건 저주였는데 이제는 열려졌어요. 그리고 휘장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언약궤도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해서 갇혀졌던, 맞죠? 갇혀졌던 그 예수님께서 그 언약궤에서 나와서 어디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것은 아까 열려지지 아니하고 닫혀지고 휘장으로 가려졌던 그 언약궤는 저주였었는데 열려진 언약궤는, 찾아온 언약궤는 우리에게 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 이런 모습으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 모습 여러분 보여주시면 돼요. 자라나는 것은 지가 자라나요? 부모가 자라나게 해요? 이상하네. 말을 못 알아듣네. 아니, 키웠다고 말해요? 자랐다고 말해요? 키웠다고 말을 하잖아요. 사람 일도 키우는데 부모가 지금 잘 키우고 있잖아요. 얼마나 할머니가 잘 키우고 있어요. 키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키워가고 있는지 몰라요. 똥 싸면 똥 닦아줘서 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잖아요. 너만 네 혼자 먹지 말고 나누어 먹어야 돼. 너만 있는 거 아니야. 이웃도 있어. 이거 다 가르쳐 주잖아요. 어디에서 알았어요 그걸? 다 누군가가 키우면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알잖아요. 목사가 키운다고 거짓말이에요 그거. 뭐 목사가 뭐 잘하게 해요? 말씀으로 양치기예요? 어림도 없어. 목자예요? 그런 거 없어요. 어떤 분들은 굳이 그걸 또 말한다고 목동하고 목자라고 이게 바꿔서 이야기, 똑같은 말이에요. 목동과 목자라고 하는 게. 인간은 다 똑같은 양들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려진 그 언약궤, 갈라진 그 휘장, 그걸 뚫고 나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심이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짠 나타났어요. 마리아 앞에 짠 나타났더니 누구세요? 동산직이세요? 우리 선생님 좀 시체를 주세요. 당신이 옮겨놓았다면. 그렇게 못 알아본다니까. 왜?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강하게 있으면 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올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야 하고 이제 거기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선생님 없어졌어요 라고 하는데 아니 마리아야 뒤에서 불러요. 라보니요 라고 뭐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면 무엇은 안 바뀌어도 얼굴은 모습 목소리는 바뀔 수가 없다. 그걸 가지고 또 뭐로 설교를 하던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는 목소리는 안 변했겠네요.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것도 변조되어져서 부활하신 목소리가 달라가지고 이런 걸 따지지 말라고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하여서 그 목소리 내신 거예요. 저는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요 얼마나 궁금한 것이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며칠 동안 살다가 가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있다가 가셨잖아요. 밥은 먹었을까? 먹었어. 화장실은 몇 번 갔을까? 도대체 어떻게 뒤처리를 하셨을까? 그런 생각 다 했어요. 진짜로. 거기에다가 또 연구해가지고 논문 하나 쓰면 박사학위 받겠죠.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냐고요? 말 안 해줘요. 부활체가 과연 먹었으면 분명히 뒤에 그런 거 여기에서 지금 관심 있는 거 전혀 아니에요. 필요했으면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화장실을 갔든 가지 않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부활한 모습에는 그런 거 관심 가질 이유 없다고 그냥 그렇게 해석하세요. 알겠죠? 네, 나도 몰라요. 내가 뭐 가봤어요? 봤어요? 안 봤다고요. 이 대목에서 마리아야 라고 부를 때에 그 소리가 들리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라보니요? 라고 쳐다보는데 분명히 선생님의 목소리였었는데 보이는 것으로는 선생님이 안 보이고 다른 존재가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보니요 라고 하고 쳐다봤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있었겠지요. 거기에서 바로바로 있는 것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을 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잡고 싶었겠어요? 놓아주고 싶었겠어요? 만지지 마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개역 성경에는 만지지 말라고 나와 있죠? 여기는 붙잡지, 이 말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했던 것처럼 아마 마리아도 선생님 어디 가시면 지금 안 됩니다라고 붙잡았을 거예요. 아마.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붙잡아야 됩니까? 놓아드려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계시적인 측면에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어디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붙잡아서 그들과 지금 같이 있으면 뭘로 같이 있는 거냐? 육체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아버지 집으로 가서 그 거처를 마련할 그 거처라고 하는 개념이 금은 보화로 지은 그런 집이 아니에요. 있어야 될 곳. 그래서 아버지하고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됨, 아버지와 하나됨.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게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다시 읽어볼까요? 한번 보세요. 어디예요? 17절. 예수께서 이르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러므로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의 처소를 마련한다. 16장 28절도 한번 보실래요? 16장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다시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으면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 거기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인도하려고 보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거룩하신 분 앞에 더러운 육체. 어저께도요, 길거리에서 보니까 개가 사람이고 사람이 개더라고요. 개가 막 주인이 아니죠? 엄마라고 생각하겠죠? 탁탁탁 오니까 막 보고는 막 달려와가지고 우리들도 자식들이 그 부모한테 그렇게 안 달라들 거예요. 근데 막 개가 폴짝 뛰면서 거기에 달라드는데요. 곧 자식이더라니까. 아이고. 개가, 예? 개엄마 많다. 개엄마 많아요? 여러분, 개는 영원히 개고 사람하고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개는 언제나 개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어요. 개의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과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어요? 못다니까요. 사람의 이 몸을 가지고 어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개가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에게 먹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개고기 먹어야 되나요?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보면 하나님께 먹힌 바 되어져야 돼요. 그게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남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육체를 입고 너희와 하나 되어서 너희 죄를, 그게 안수 아니겠어요? 너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다 짐을 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하나 되어서 죽고, 그리고 그 죽은 뒤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에게 있을 자리, 그게 지체로서의 한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마련한다는 말은 어떤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마련해서 거기서 산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우리를 위한 보아의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그런 집 없어요. 있다고 나왔는데 네가 없다고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2단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5단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집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 지체로서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육체를 가지고 그걸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 하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무언가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아나스타시스는 아나스테이에서 유래했어요. 아나스테이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나라고 하는 단어와 스테이라고 히스템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아나라고 하는 전치사는 위로, 위에라는 뜻이 있고, 히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서다, 일어나다, 세우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위로 똑바로 세움이 되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이건 그냥 하는 말이에요. 꼭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짐승은 땅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짐승이라고 보면, 짐승에서 신이 되면 하늘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소망 두지 아니하고 지옥에 갇히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해방되어 위의 것을 바라본다. 이게 뭐라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무엇로 알 수 있다? 땅의 것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위의 걸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다. 위의 것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위의 것이래. 그냥 넘어가. 위의 것이라고. 위의 것이 뭐예요? 네? 봐봐요. 땅의 것은,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그냥 표현할게요. 나예요. 위의 것은요? 이 위의 것 맞죠? 위의 것. 위의 것은 뭐예요? 신됨이죠. 그게 이웃이라고요. 이게 법이에요, 법. 땅의 법은, 법을 왜 만들어요? 나 해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잖아요. 근데 법이 없으면 약육강식이거든요. 그런 세계가 인간 세계예요. 동물 세계예요. 죽기에 태어난 짐승 세계는 약육강식이라니까요. 그런데 위의 것, 하나님의 법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나타나는 것이 이웃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는 곳에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웃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서. 그래서 매슬로우가 이야기하는 욕망의 7단계에 보면 마지막이 자아실현 욕구거든요. 그 자아실현 욕구도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 신의 자리에 올라갈 정도로 다 성숙했어. 나 성인이야. 라고 하는 자기 드러남이거든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바라는 것 없이 주는 부모의 사랑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혹시 그 부모의 사랑은 변질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바라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혹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뭘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50만 원씩 주는 것이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여러분, 물질을 그렇게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결혼을 할 때 반지, 금반지케를 10돈이었었죠? 어머니가. 모르지, 우리 집 일을 어떻게 알겠어. 그걸 한 양이라고 그러던가요? 10돈을? 한 양 개를 들어가지고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결혼을 해서 뭘 샀겠어요? 안에 빌 붙어가지고 옆에 피아노 교실 할 때 옆에서 그냥 거기에서 꽃불 차고 그랬었지.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이제 사업을 하고 이제 망하다 보니까 가진 것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있어요. 죄송해요. 엉뚱한 쪽으로 가서. 세 사람이 있다고 한번 보세요. 1번. 내가 너 결혼한다면 5억은 줄게. 1번. 2번. 네가 결혼을 한다면 네가 모은 돈에 배를 줄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 알아서 해. 어느 것이 제일 좋아요? 3번. 다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없어서 못 주는 걸 아니까 큰아들이 작은아들 붙들어 놓고, 야, 부모에게서 바랄 거 하나도 없다. 우리는 알아서 결혼을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저분들이 알아서 다 정리해요. 근데 5억 준다는 사람은 그래도 집 한 채를 10억짜리를 사줘야 되는데 이렇게 걱정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것 갖고 우리 사고? 사돈?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결혼할 때 집을 사줘야 돼요? 집 사는데 보탬을 줘야 돼요? 안 사줘야 돼요? 그냥 형편대로 하시라고요. 없는데 뭘 못해요, 지금. 전세금, 전월세에 있어서 그거 있는 거, 그거 하나 꼴랑 있는 거 가지고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아무 지장 없다니까요. 내가 자식에게 10억짜리를 집을 사주는 사람도 지장 없고요. 설사 그거에 1억 정도밖에 못 보태준다고 해도 그거 지장 없다니까요. 문제는 자기 마음이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계속 1억을 줄 수 있는 형편이면 5억은 줬어야 되는데, 5억 줄 수 있는 형편 집 한 채를 사서 줬어야 되는데, 자꾸 그걸 가지고, 그러면 기업을 물려주는 사람은 얘가 제대로 못했었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얼마라도 100억이라도 갖다가 통장에다 넣어놓고 어디에 끝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 그냥 되어지는 대로 그냥 사시라고요. 결혼시켜야죠, 자식. 응. 얼마 있어요? 우리 딸님이 열심히 벌고 있는. 열심히 지 알아서 번다니까, 없는 집에서 살면 지가. 근데 왜 내가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잘하셨어요. 부활은, 새로운 삶은, 새로운 법,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위로 서다는 거예요. 땅의 것 가지고 우리의 그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만족,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안을 바라노다, 원한다.
평안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엇이 충족되어서 평안이 아니고 지금 있는 그 상태가 너희에게는 평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더 바래요? 더 바랄 거 없죠? 오늘 평안하시죠? 지가 알아서 벌어요? 지 동생까지 설득하잖아. 야, 그래라. 여러분, 노인이 된 삶이 걱정이 되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보니까 걱정이지요. 90살 되어봐요.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들이 이번에 할머니한테 용돈 50만 원을 줬어요. 내가 이거 우리 아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그 밤에 아르바이트 한다고 좀 나갔다 왔더니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써라. 자식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 94살 드신 부모님 돈을 또 받아왔잖아.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쓸 것도 없어요. 지금부터는 쓸 일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쓸 곳이 없다니까. 사람들이 나를 붙여줘야지 거기가 돈을 쓰지. 쓰는 기쁨을 알고 지금 쓰고 사셔요?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것보다는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들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에요.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야, 땅 보고 살지 마.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땅을 보느냐 짐승, 땅만 보느냐 짐승, 땅 보고 하늘 보느냐 사람, 하늘만 보느냐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 보고 하늘 보고 하지만 이제는 점진적으로 뭘 보고 살아가요? 하늘 보고 살아간다. 하늘 보고 살아간다는 것이 또 이걸 바라보고 밤하늘에 별들 바라보지 말고 하늘 보고 산다는 것은 이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거듭난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영원히 거한다는 말이 육체로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신됨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베드로후서 2장 12절. 어디에서 이런 글들을 찾아보는지 희한하죠? 많이 희한하구나. 베드로후서 2장 찾으셨어요? 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 없어져 버릴 것들을 추구하고 가다가 죽음이 문 앞에 이르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꿔서 육체의 생명을 좀 연장시켜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육체의 생명이 연장되어져도 얼마 후 있으면 다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라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게 우리에게 성경은 소망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자는 땅에 사는 것에, 다른 땅을 바라보고 땅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번창자는 삶이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뒤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라고 20장 19절은 말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들 앞에 보여주셨어요. 같이 있었어요? 어디에 들어왔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같이 있는 거 안 보였다가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들을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20장 19절, 20장 21절, 20장 26절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상황의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상황은 똑같은 곳에서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번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평안할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아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야 평안해 평강해 그러면 막 평강이 와요? 아 오던가요? 뭐고? 그럼 막 배불러요? 안 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곳곳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가 그 삶에 있어서 그 몸에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평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병을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은혜가 족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평강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상태는 적도 있겠지만 그 적의 가장 센 적은 사망이라고 하는 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망도 우리를 평강을 깨트릴 수 없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은 내가 떠나갈 테니까 너는 평강하고 있어라. 너희 노력해야 돼?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같이 있잖아. 생명이야 내가. 생명이 있는 자가 뭘 두려워해? 라고 하는 것에 너의 받은 은혜가 족하다. 그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만족, 완벽하게 채워졌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거기 위에 다른 거 뭐가 있어요? 그 지난번에 노예 때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다 같이 시작. 받은 복 세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뭘 더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복에 쌓여서 숨막혀 죽는다? 잘못 복을 빌다가는 복 받아서 좋아서 죽을라나? 우리는 왜 좋아 죽겠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아서 살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좋아 살겠어요 아주 그냥.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그 말이에요. 그렇게 빌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어떻게? 보내노라. 평강을 가지고 무엇 할 거예요? 그 평안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받았으니 값없이 너희도 나누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 부활을 증거하는 요한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계셨냐면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20장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말이에요.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평강의 사도로 너희가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평강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전하면서 따라오는 것은 고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 육체의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이에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교회에서 육체의 축복, 고난의 사라짐 이런 것으로 상황의 변화 이런 것이 믿는 것의 진짜 의미인 줄로 강단에서 자꾸 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무당 잡교가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많이 봉사하면 많은 것을 주시는 이런 개념적으로 바뀌어져 버린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낸다. 고난도 함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고난이 있었을 때 그걸 이기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다 같이 시작! 성령을 받아라. 그 말이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끝없이 육체의 소욕에 있어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갔던 세계에 살고 있었던 자가 이웃을 향하여서 고난을 감수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일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니까 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것으로 생각만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런 말도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말 의미를 우리는 좀 새롭잖아요, 지금.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의 말은 맞을 수 있어요. 그 복이 뭔 복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에 대한 첫 번째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사랑인 건데요? 라고 말을 하면, 뭐지? 어떤 조항을 말을 해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웃사랑의 첫 번째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맞아요. 생명을 전하는 거, 그것만큼 이웃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이웃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어떤, 그걸 빼버리고 생명을 전하는 것을 빼버린 뒤에 다른 어떤 행동들의 조항들이 아무리 늘어져 있어봐야 의미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너에게 있어서 생명이 진짜 소중해.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어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심판이 또 뭐냐고 물어봐. 난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지? 말을 하면서도 걸리네. 그 심판이 뭐예요? 생명 없는 것이 심판이죠. 생명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고 어떻게 없는 거예요? 미안해요. 내가 말할게요 그냥. 아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게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지 아니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그럼 믿지 않은 상태, 믿었으니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함의 상태 그 자체로 있는 것이 그게 심판이 받은 거야. 지옥을 사는 거야. 다른 거 없다고요. 그럼 그에게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 그게 이웃사랑의 첫 번째라고요. 세상 것에 풍요로움을 전하는 것, 그건 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그 속에 아주 묻혀 살으라고 하는 저주를 전하는 거라니까요. 교회가 강단에서 저주를 전하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 거기에서 막히네. 복음 전하는 거 말고 뭐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 이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우리에게 준 은사를 통하여서 각기 은사를 주어서 지체가 지체를 위하여서 봉사하게 만드는 것은 교회를 어떻게 하게? 세우기 위한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받은 은사가 뭐예요? 쓰시면 돼요. 나한테 말할 거 없어요. 전 지금 있잖아요. 하잖아요. 전하잖아요. 돈 받고 전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례를 좀 주나? 진짜 사례 때문에 제가 목회를 했으면요 이렇게 안 합니다. 살짝 구부려가지고 근데 그 묘미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회 현장을 보고 어쩌다가 한 번씩은 예전에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한번 구부려 볼까? 맛을 보여주세요. 구부리는 맛을? 여러분, 살살 해야지 노골적으로 말을 하면 그게 구부리는 것이 되겠어요? 살살 하면서, 그게 그 살살 하는 것의 하나가 뭐냐면은 어떻게 믿는 자의 모습이 그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 뭐 누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새 생명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라고 한다라고 해서 그걸 구부렸다고 생각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에 어려움이 뭐냐면은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이걸 어떻게든지 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한마디씩 던지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본인도 헷갈려요. 전하다가 보면. 나중에 뭐지? 난 나오나? 여러분들 딱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너는 어떻게 사는데? 그 말 할 수 있잖아. 너 지금 너 사는 거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 하니까 비디오로 다 찍어가지고 너 한번 볼까?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웃사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사는 것 같아요. 개돈 내기 위해서 돈 벌어요? 이웃사랑하기 위해 돈 벌어요? 그런 것들을 오해하지 마세요. 개돈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웃에게 그런 걸 진짜 말하는 거 아닌데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살짝 구부릴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구부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못 할 줄 알아요? 성령을 받으라. 보세요. 성령. 조성령? 아니고. 아, 왜 이렇게 농담을 하냐.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 성령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준다. 성령은 오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오직 예수예요. 성령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영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죠. 오직 예수예요. 거기에서 진짜 답이 있는 거거든요. 성령을 너희에게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은 예수를 가리킨다라고 했었을 때 예수를 가리킨다는 말은 아까 이야기 내용 다 위의 것이에요. 여기 다 위의 것 나오잖아요. 이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나 없으면 세상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땅의 것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그 중심에서 이제 바뀐다 그 말입니다. 그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들의 사는 삶의 의미가 바뀌어졌다고요. 예수님의 사는 삶의 의미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라고 하는 내용 쉽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와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1번. 예?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또요. 그가 가난한 자, 억눌린 자와 같이 무엇에 억눌렸어요? 죄에 억눌려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 전하면 진짜 안 돼요. 세상적인 복을 전해서는 강단에서는 절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가 잘 사는 거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위에서 잘 사는 걸 원해요? 못 사는 걸 원해요? 상관없다는 답을 내야 되는데 그 대목에서 잘 사는 것도 원한다라고 하는 말을 해서 틀렸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우리는 바꿔요.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단 1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를 내가 보내노라.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 너희를 보내는 것이 고난의 길이라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그런 고난이 왜 없겠어요? 이웃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세상이 싫어하는 것을 전하게 되어지면 세상으로부터 분명히 반대가 있다니까요. 오늘 저는 고난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아니 여기에서 100명만 되어져 봐 성도들이 얼마나 날 대접을 하겠어요. 아유 정말 66이에요 제가 뭘 바라겠어요 여기에서. 네? 100명 임 집사님이 100명 만들어줄 것 같아. 아니 100명을 채우면 무엇 할 거냐고요. 이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목회의 성공을 교인 숫자, 교회 평수, 예산 이런 걸로 장로가 몇 명이냐 이런 걸로 다 자랑 삼아요. 너는 없으니까 말하겠지. 우리는 장로 한 명도 없잖아요. 권사님은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몰라도 2분이나 계시지만 집사는 많아. 그래도 언제 집사였었어요? 설이 집사였어요? 안수 집사였었어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진짜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융성했던 서구교회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우리 사라질 것이 다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진주가 빠져버린 알맹이가 없어져 버린 그 껍만 남아있는 것으로 그게 자랑거리가 되어진다면 그것같이 불쌍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속고 속는 거라고요. 안 속이고 싶어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웃사랑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면 내 것이 아니라 내 지체를 향하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 되어져서 오늘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고 말하잖아요. 어디에 나와요? 그 뒤에 23절 봐봐요.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곳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해. 이때까지 하나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죄 사함의 권세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 이쪽으로 그런 말을 할 리가 있다 없다? 없다. 베드로에게 그 권한이 있느냐 사제들에게 있느냐 성도들에게까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누구에게 준 열쇠냐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그 말이? 그럼 뭔 말이에요? 모르죠. 고마워요. 권사님이 그냥 모르죠. 빨리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좋은 말이에요.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이 말은 누구에게 그 열쇠를 주었느냐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는 죄 사함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게 원수 같은 인간이 죄를 괴롭혀가지고 너는 지옥에 갈 거야. 그럼 지옥에 가고. 아, 너 이쁘네. 천국에서 같이 만나자. 그럼 천국이에요? 그게 나한테 준 권한이라고요? 베드로에게 준 권한이라고요? 신부들에게 주었던 권한이라고요? 절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지금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길이 어쨌다? 열렸다. 지금 그 선언을 해주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한 선포가 여기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너희가 죄를 사하지 아니하면 사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보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는데 도마의 의심이 이제 그 뒤에 따라 나오잖아요. 도마의 의심.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어지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보고 믿는 것은 나. 보지 않고 믿어지는 것. 누가 하시는 일? 성령.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20장 2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변치 않는 믿음이에요. 참 것을 바라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은 보지 않는 것하고 대비해서 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그걸 지금 비교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보는 것은요 보았던 자들이었었잖아요. 다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우리는 그 중에 하나 오병이어의 표적이 좋겠어요. 뭘 원하세요? 없는 거 없이요? 없어요. 됐어요. 다 봤는데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표적들을 다 이적 행하시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보고 믿습니다 하는 것은 다 변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봤으니까 내가 믿어줍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성령을 통해서 믿는 믿어짐은 변치 않는 믿음을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변치 않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한 시간 더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는 대로 마지막 예수님께서 진짜 오셔서 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안에서 우리는 신됨의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그 앞에 놓여있는 고난 다 같이 물러가라! 그 말이에요. 고난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에 오는 것으로 고난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웃사랑의 모습을 다시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새로운 자로서의 이웃사랑의 모습이 솟아나는 수원평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